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평생 기억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축복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목회자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고 정상적인 관계가 되어서 평생 신앙생활과 인생의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 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복이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의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인 바꾸겠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돼서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영접하고 주인을 바꿔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는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주인이 안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 바꾸는 작업이 제일 우선해서 해야 될 작업이고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 삼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가 맞추고 그게 하나님 방향이니까요. 우리는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전도, 선교, 우리의 후대까지 다 전도하는 제자 만들어야 돼요. 복음에 관심 있고 영혼 사랑하는 제자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되고 가문이 복된 가문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다 전도 제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내 신분이 뭐냐? 나는 목회자 이전에 전도자라고 내 마음에 결단했어요. 그래서 나는 누가 나한테 물으면 신분이 무엇이고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면 나는 전도자라고 대답하기로 결단 내었어요. 나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해야 돼요?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해야 돼요. 왜냐? 내 정체성이 전도자니까. 그렇게 결단했어요. 특별히 15차 전도 캠프가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데 이따가 또 예배 끝나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은 15차 캠프 내내 전도 제자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말고 매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도 제자다. 그러면 전도해야 되죠. 전도 제자니까. 그거를 매일 기억하는 15차 전도 캠프예요. 그래서 매일 전도해야 돼요. 15차 캠프 4개월 동안은. 그렇게 인도받기를 바라고요. 어려울 게 없는 게 스케줄 속에서 전도하면 됩니다. 만나지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너무 쉬워요. 그리고 내일의 스케줄을 놓고 오늘 생각해보고 오늘 기도로 준비하고 자료도 준비하고 딱 하면 정확하게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 제자는 사문을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이따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15차 캠프는 전부 자기 미션을 찾고 매일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마디라도 써서 올려야지 안 써 올리는 사람은 이번 캠프 때는 전부 벌금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 힘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하나만 쓰려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성도가 다 참여하면. 그래서 이번 15차 캠프를 통해서 나는 어떤 미션을 수행할 건지 내 미션을 찾아라. 또 조장은 미션을 줘야 되고, 미션 없는 사람은 살 이유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미션을 모르는데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스도라고도 써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큰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가서 나의 전도를 찾고 실천하는데, 이번 캠프는 스케줄 전도다. 스케줄 전도가 체질화돼야 됩니다. 예.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저는 이미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지금 이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스케줄 전도합니다. 매일 전도 생각합니다. 15차 캠프면 전도는 생각이에요. 전도 생각하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전도 고민하는 거예요. 전도 고민하는 15차 캠프가 되고, 특별히 조장님들 되고 잘 인도받아서 응답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오기초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아침마다 기도가 꼭 있기 바랍니다.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금년에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틀림없이 제자가 있으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제자 찾으시고 만남의 축복 누리고, 어쨌든 이번 캠프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 될 수 있도록 가정 복음화 놓고 계속 기도하시고, 특별히 꼭 이분이 시급한 분이다, 이분 빨리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그런 분들을 놓고 좀 집중 기도하세요. 예.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집중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만 놓고 기도해 보세요. 이분이 꼭 예수 믿어야 되는, 그분을 놓고 하루에 1시간이라도 집중 기도를 하라고요. 집중 기도. 그래서 돌아오는지 한번 체험해 보세요. 틀림없이 역사 일어납니다. 기도는 응답되기 때문에.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복음으로 치유받고 다 행복한 가정, 우리 가정 행복하다, 이렇게 돼야 돼요. 15차 캠프 통해서 그 응답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행복한 가정 되고,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직업관, 올바른 헌금관 가지고 경제에도 응답받도록 경제제자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화하죠. 지금 선교사님들 도와야 되고 할 일 많아요, 우리. 예. 그리고 특별히 15차 캠프 통해서 성전의 응답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캠프가 아주 기대가 되고 중요한 그런 캠프입니다. 그렇게 인도받기 바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 주일로 우리가 5월 셋째 주일을 지키는데,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중요성을 깨닫는 날이 되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 깨달아야 신앙생활 제대로 돼요. 교회는 곧 목회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교회 색깔이 결정되고 내용이 결정되고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렇게 중요해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자꾸 구제를 강조한다. 그럼 그 교회는 구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도 구제 대열에 쭉 서게 됩니다. 목사님이 봉사를 자꾸 강조하면 그 교회는 봉사교회 돼요. 예. 자꾸 봉사를 말하고 성도들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도님들의 방향이 결정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배우자 결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목회자 결정이고 교회 결정이다. 내 인생의 방향이 잡혀지니까. 또 뭐 어떤 목사님은 뭐 자꾸 선행만 강조한다든지, 또 뭐 설교했다 하면 뭐 어제 꿈에 누가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어떻게 말했다 그러고, 내가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고 또 뭔 음성이 들렸다. 그렇게 이 강단에서 말해버리면요, 성도들은 다 그런 식으로 갑니다. 내가 어제 꿈에 누가 나타났고,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하는데 환상이 보여가지고 다 뭐가 나타났다고.
또 음성이 들렸다고. 신비주의 교회, 이상한 교회로 갑니다. 말씀은 없고 맨 체험만 말합니다. 그렇게 목회자가 지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계속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말하면 그 교회는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정상화되게 돼 있어요. 복음 중심으로. 그렇게 교회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 선택, 목회자 선택이 자기 인생의 이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가늠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목회자 한 사람만 올바로 서면 교회는 절대 안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만큼 목회자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 꼭 주일이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목회자의 중요성을 깨닫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축복을 받고 교회가 든든하게 된다는 거 알아야 돼. 지금 특별히 코로나 시대 이제는 제가 어제도 전체 카톡방에 올렸지만요. 가짜는 다 떨어져 나갑니다. 지금 가짜로 하면. 거품 다 빠지는 시간표예요. 지금. 진짜만 살아남은 교회도요. 문 닫는 교회 계속 나옵니다.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가짜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가짜 신앙. 진짜만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벌써 흐트러졌다. 가짜예요. 예배 생을 걸어버려야 돼. 여러분 다 하잖아요. 직장 다 다니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 가잖아요. 아프면 병원 다 가죠. 시장 다 가죠. 만날 사람 다 만납니다. 뭐 버스도 타고 뭐 지하철도 타고 뭐 수만 명이 있는데도 다 갑니다. 근데 교회만 코로나라고 아니 코로나가 교회에 붙어 있습니까? 다른 것도 다 안 한다면 이해가 되죠. 뭐 우리 성도들은 별로 뭐 관계가 없는 얘기 같습니다만 여러분 다른 거 안 가도 교회는 와야 돼. 그런 사람만 살아남는다는 말이에요. 물론 인원 제한이 있으니까 배당을 하잖아요. 자기 배당받는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여러분 신앙을 지키지.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신앙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프다고 우리가 직장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직장은 밥줄이 끊어지는데 교회는 생명줄이 끊어지는 교회 안 오면.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목회자가 중요하다. 이 말은 평신도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만큼 목사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목회자 주일을 맞이해서라도 이 목사님이 누군지 목회자가 누군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큰 첫 번째로 과연 목회자는 누구냐? 첫째, 목회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소관이에요. 아무리 부족한 목회자라도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 말이 성경이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여러분이 볼 때는 목사님이 좀 뭐 어떤 목사님 부족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거 큰 실수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해도 뭐 하나님이 쓰실 부분이 있어서 그 분을 목사로 세운 거예요. 목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신학교 간다고 다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학교 졸업한 사람 중에서도 목사 안 된 사람 많아요. 걸릴 사람 다 걸려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신명기 21장 5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 택하사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이게 인정이 돼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다. 그래서 왜 택했어요?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 섬기라고 주의 종은 선택받은 거예요. 복이죠.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 섬기라고 택한 거예요. 뭐로 섬겨요? 예배로. 그래서 주의 종은 이 예배권이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의 예배가 은혜가 되도록 잘 인도하는 게 목회자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목회자는 예배 드리는 사람. 성도들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고 예배를 잘 인도해야 돼.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영광 홀로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예배거든요. 그거 인도하는 자가 목회자다. 참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라는 걸 알아야 돼.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목회자는 모든 걸 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 목사 자기 마음대로 한다? 목사 아니에요. 저는 결단 내렸어요. 나는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한다. 나는. 절대 내 뜻대로 안 한다. 그냥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은 가끔 가다 보면 틀리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는 어떻게 인도해도 좋으니까 나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인도해 주세요. 평신도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주의 종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건 주의 종 아니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인도받는 게 이게 주의 종이고 이게 목회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주의 종은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늘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이 주의 종에 대해서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소관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할 부분이 내가 가타부타 판단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에 대해서는 말을 하기보다는 기도를 해야 돼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그게 복받은 성도예요.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기를 섬기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고 신명기 21장 5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의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계속 축복만 하도록. 그리고 주의 종이 축복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져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 잘하든 못하든 계속 축복만 해야 돼. 그거 하라고 목회자를 세운 거예요. 예. 그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주의 종의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 깨닫고 목사님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그건 그대로 성취되니까 그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이다. 그 다음에는 주의 종에게는 판결권이 있습니다.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소송이 있고 사건이 있고 투쟁이 있을 때는 주의 종, 목회자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이 이 이해관계로 소송이 있고 사건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거 판결해주고 판단하느라고 하루 종일 다 가고 막 지쳐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줄을 서니까. 그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자네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네, 쓰러지네. 그러니까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중간사역자를 세워가지고 그 일을 나눠서 하라고. 그러면 훨씬 수월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줘가지고 그 좋은 의견이잖아요. 받아들여가지고 나눠서 하니까 모세가 일이 훨씬 수월해졌죠. 무슨 말입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가지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쳐줘야 돼요. 그게 주의 종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말씀을 알아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기도를. 그럼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첫째, 주의 종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두 번째, 주의 종 목회자는 복음의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분명히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택정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바울을 사도로 택했냐? 복음을 위해서. 복음 말하라고.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로 삼아주시냐? 너 박 목사 복음 말해. 딴 거 말하면 내 뜻하고 관계가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복음만 위해 살아야 되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고 복음을 자꾸 말해서 복음을 각인시켜줘야 돼요. 그거 하라고 난 목사로 세운 거예요. 딴 얘기하지 마라. 딴 얘기하지 마라. 딴짓 하지 마라. 복음만 말해라. 너 좋은 설교할 생각하지 말고 복음만 말해. 복음. 복음 외에는 답이 아니야. 종교? 좀 심한 것도 아니, 그 다 속는 거예요. 종교에 속지 마세요. 종교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다 사람이 만든 거지. 그럴듯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따라가잖아요. 그게 인생이 실패하고 망하는 길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만 따라가야 돼. 또 목사는 성도들이 복음으로 복음 제대로 깨닫고 복음으로 완전 담나고 복음만 알고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목사로 세운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말해서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딴 거 자꾸 많이 알면 그거 말하기 쉬우니까 우리가 자기 지식을 말하기 쉽거든요. 자기 속에 있는 걸 말하고. 근데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만 아는 목사는 복음밖에 말할 게 없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복음만이 흑암 저주가 꺾이는 거지 복음만이 사탄막 귀신을 박살내는 거지 딴 거 없어요. 아무리 우상 세력이 세다 해도 복음하고 그게 게임이 됩니까? 복음 말하면 그 우상 세력이 다 박살나고요.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감은 사는 길, 저주재앙, 우환칠고 꺾이는 길,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만 알겠다고 그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은혜의 복음 전하는 데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만큼 복음이 가치가 있다고요. 여러분 생명 걸고 생명 바칠 수 있는 게 이 땅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생명 걸겠습니까? 나는 안 겁니다. 돈에는. 돈이 인생의 답입니까? 필요한 거지.
돈으로 모든 문제 해결돼요? 저주재앙 막을 수 있어요? 우울증 막아요? 복음으로는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생명 걸만 해요. 또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으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가치 있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밖에 없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면 모든 거 다 주는 거예요. 그 안에 안 들어있는 거 없으니까. 근데 복음 안 주고 딴 설교, 감동되는 다른 설교했다. 그게 아무것도 안 주는, 그 감동에 빠져버려가지고 복음이 또 더 약화돼. 그게 잘한 설교예요? 그거 어떻게 보면 더 잘못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다른 것 말해가지고 복음 참 좀 희미해진다니까요. 그러면 진짜 저주재앙을 못 이겨요. 흑암시령 분들. 앞으로는 점점 재앙이 많아지고 영적 문제 심각해지는 시대인데 복음 없이 되겠어요? 주의 종은 복음이 돼야 된다. 복음의 사람이 된다. 삶도 복음이 돼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도 복음이 뭐예요? 삶이 다 이해를 해야 돼. 그럴 수 있다. 복음이 약하고 아직 덜 체질화되고 못 깨달아서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양보하고 초월하는 게 목사다. 그래서 어떤 성도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 따지지 마라. 목사는 따지지 마라. 따지면 성도들도 따지고 든다. 따지지 마라. 그래서 주의 종은 복음의 사람이 돼서 어떤 사람도 이해하고 품어주고 같이 가자. 실수했어도 다시 기회를 주고. 그게 주의 종이에요. 그게 목사예요. 세 번째로 목사는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해야 돼요. 딴짓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주의 종이 베드로가 목사가 말해요. 구제하는 일, 행정하는 일 그거 전부 관리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 구제받겠다고 오는 성도들이 있는 거야. 참 이런 교회 되면 안 되죠.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무슨 덕 보려고 그거 틀린 거예요. 근데 나는 왜 구제 명단에 빠지냐? 나도 구제 명단에 들어가야지. 나도 구제해줘야지. 성도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베드로 머리 깨져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베드로 깨달았어요. 아, 내가 목사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이 행정에 빠지고 구제에 빠지니까 교회가 이런 문제가 오구나. 잘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다 중직자들한테 다 맡기고 자기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니라. 목사는 딴 거 하면 안 돼요. 오로지 기도, 말씀, 전도에만 전무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목사가 기도와 말씀과 전도가 약해지면 교회는 은혜가 약화돼요. 은혜가 자꾸 떨어져요. 성도들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오로지 기도하시고 말씀 준비하시고 전도만 하실 수 있게 모든 뒷바라지 모든 거 다 책임지는 성도가 될 때 제일 그 성도가 지혜로운 거예요. 목사가 뭐 여기저기 신경 쓰고 기도 약해지고 말씀 약해지고 전도 힘해진다. 누가 손해를 봐요? 성도들이 손해를 보지. 성도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목사님 기도만 하세요. 우리가 모든 거 다 책임지겠습니다. 목사님 다 커버해 드릴 테니까 아무 염려하시고 하지 마시고 오직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의 꼴로 먹여주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같이 올인해요. 얼마나 귀한 성도예요. 목사가 말해요. 부동산 투자하고 낚시 좋아하고 축구 너무 좋아해가지고 축구할 생각만 하고 뭐 어떤 분은 또 나한테 주식 좀 투자하래.
단칼에 내가 그런 거 해가지고 돈 벌려면 평신도는 할 수 있다. 또 돈 벌어야 된다. 나 그거 맨날 아침마다 그거 봐야 되잖아. 그게 올라갔나 내려갔나. 내가 투자한 종목이. 내가 그런 데 신경 써야 돼. 단칼에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목사는 목사 본연의 사역에 충실해야지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뭐 정치하고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이런 부분을 잘 알고 목사님이 이런 데에 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인도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이런 목사님, 목회자와 관련해서 목사님과 관련 지어가지고 성도들은 어떤 성도가 돼야 최고 축복받을 성도가 되냐. 첫째로 무엇보다 강단제자가 돼야 돼. 강단제자 알아요? 강단제자? 그게 목회자 관계 관련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돼? 우리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내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답이 나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 강단하고 내가 관계가 있어가지고 막 주일날마다 막 은혜 받으려고 머리를 내밀고 들이밀고 말이에요. 그냥 어제부터 막 기도를 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아니 목사만 기도하고 뭐 강단에 섭니까?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 나를 위해서 세우신 분이니까 오늘 틀림없이 내 인생에 대한 답이 나오고 이 강단 말씀 듣다 난 치유받게 되고 내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오늘 틀림없이 확 열리는 날이고 내가 평생 붙잡을 언약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떨어지는 날이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이 강단 말씀 우리 목사님 나를 위해서 세우셨으니까 내게 메시지 주시고 언약으로 붙잡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저 메시지는 김집사가 들어가 있는데 오늘 김집사가 안 왔네. 참. 그게 이제 신앙 실패하는 거예요. 강단 제자 아니면 사실 제자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제가 다른 설교 듣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 내가 듣지 말란다고 안 듣습니까? 지금 유튜브만 들으면 전 세계 목사 설교가 다 나오는데. 그러나 우선권이 있다. 강단 말씀에 최고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여기서 답을 못 얻고 뭔가 컬컬하면 그래서 과외를 하는 거예요. 학교 수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학교 수업으로 충분한 사람은 강단 말씀으로 충분한 사람 사실 과외할 게 없잖아요. 근데 뭐가 안 차는 거예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뭐 그게 목회자한테도 책임이 있겠죠. 어쨌든 성도님들은 강단 말씀을 통해서 모든 해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힘을 얻고 그리고 특별히 치유를 받고 그래서 이 말씀을 언약으로 탁 붙잡고 말씀에 집중을 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영육간에 치유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매주일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도 치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나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설교에 내 최고 은혜 받는 그 사람이 최고 제자예요. 강단 제자 되겠다. 그렇게 결단 내리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성취가 된다. 두 번째로 성도님들은 내가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를 만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돼요. 이래야 올바른 성도가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이 교회를 선택했다? 그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자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온 거라니까요. 우리 목사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권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뭐 섣불리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다.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하셨다. 그게 제대로 정확하게 그 계획이 깨달아질 때부터 신앙생활은 안정이 되게 돼 있어. 들뜨질 않게 돼 있어. 또 다른 교회 생각도 안 나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언약도 목회자에 대한 언약도 분명하니까 신앙생활이 안정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언약 계획을 못 깨달으면 뭔가 들떠 있는 거예요. 안정이 안 돼요. 왜? 우리 교회에 대한 언약이 없는데, 목사님에 대한 언약이 없는데 신앙이 안정될 리가 있어요?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럼 막 갈급한 거죠. 그래서 안정이 되고 교회에 대한 언약이 분명할 때 신앙생활이 뭔가 힘이 있고요.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돼요. 교회 언약 분명하고 강단의 언약 분명하고 목회자 언약 분명한 사람은요. 평안해요. 들뜰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저는 알아요. 저도 평신도 생활 해봤어요. 18년 동안. 물론 전도사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교회와 목사님에 대한 언약이 분명해야 된다. 그리고 확신이 분명해야 된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승리하게 되고 복된 인생이 된다.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언약 분명하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목사님이 뭐라고 해도 안 흔들려. 왜? 나는 언약이 있으니까. 안 흔들려. 삐질 것도 없어. 이 교회에 대한 언약 확실하다? 목사님이 나를 막 야단쳐도 괜찮아. 그런 영적인 힘이 있고 언약이 있으니까. 언약 분명하지 않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면 삐지고 마음 상하고 심한 경우 상처받고 그럼 엄청 손해보죠. 후대까지 손해를 봐요. 왜? 부모가 삐지는지 안 삐지는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언약, 목회자에 대한 언약 분명한 사람은요, 절대 시험 안 듭니다. 뭐라고 해도 안 괜찮아요. 내가 뭐, 심지어는 막, 목사님, 나 이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면 막 바지끄댕이라도 그냥 붙잡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이 교회를 나가요? 나는 언약이 분명한 사람인데, 못 가요! 그 정도로 나가고. 우리 충실교회 산 꼭대기에다 세워도 올라온다. 제자는 절벽에다 세우면 줄 타고 올라온다. 나는 그런 제자를 원하는 거야. 한 사람이라도. 그런 제자 없다. 코로나 시국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교회도. 앞으로 문 닫는 교회 많이 생겨요. 교회당 많이 생겨요. 교회도 그렇고요. 성도도 그렇고요. 목회자도 그래요. 가짜는 이제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업도 진짜로 해야 되고요. 학생들 랩런트도 공부 진짜로 해야지 살아남지. 예. 대충 하고 뭐 시험 공부 때만 공부하고. 그게 무슨 공부입니까? 나는 전에 우리 박준수 목사님 설교한 걸 10번도 더 들었어요. 뭐라고 설교했는지 알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험 때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공부를 한다. 너무 좋은 말이다. 그리고 시험 볼 때도 공부하고 시험 끝나는 날 또 공부한다. 난 그게 딱 내게 아주 박혀버렸어. 목회자는 오늘 설교 주일날 하지만 오늘 3부 예배 끝날 때부터 다음 주일 설교 줍니다. 어떤 목사님 내 잘났다는 게 아니라 금요일 되면 설교 준비하고 뭐 목요일 되면 심한 경우는 물론 뭐 내공이 쌓여가지고 그럴 수는 있지만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고 아니요. 주일날 3부 예배 끝나면 다음 주일 설교 준비로 들어가는 이게 공부 잘하는 학생이고 목회자예요. 평소에 기도하세요. 평소에 예배드리고 문제 터지면 예배드리고 그러지 말고요. 문제 터지면 기도하고 그럼 뭐 맨날 문제 터져야죠.
평소에 기도를 하라니까요. 평소에 막 새벽에도 기도하고 막 어떨 때는 중요한 이슈가 있고 기도할 부분이 있으면 집중 기도 막 1시간씩도 하고 막 이렇게 하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를 만나 하나님 계획을 깨달아. 세 번째는 목회자에게 복음이 돼야 돼. 복음이. 지난주 부모에게도 복음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목회자에 대해서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고 율법적으로 따지고 그건 사실 복받은 성도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 하나님 복음 주시고 복음이 되라고 그랬지 뭐 목사님하고 따지라. 그거 참 못 깨달은 성도예요. 그래서 복음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을 이해하고 내가 그 부분을 커버하라고 중직자도 되고 뭐 그랬지. 목사님이 잘 못하는 거, 잘 모르는 거 도와주라고 중직자가 된 거지 뭐 그런 걸 빨리빨리 깨달아야지. 우리 목사님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래, 나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기도하고 말씀밖에 몰라요. 전도밖에 모르고. 맨날 전도할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러면 다른 거는 모자란 거 많으니까 성도들이 그런 거 다 커버해주고 해라고 뭐 성도들 보내줬지 뭐. 예. 그러니까 복음으로 목사님을 보고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뭐 실수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입부터 닫아야 돼. 입 딱 자꾸 채우고 그 다음에 기도로 들어가요. 우리 목사님은 기도로 해주는 게 이게 올바른 성도지. 이거 입 벌리고 기도는 안 하고 그거 복받은 성도 아니에요? 목회자 주일이라도 이거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목사님 행복해야지 교회가 행복하고 성도들도 행복해지죠.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목사가 평안해야 성도들도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해요. 목사님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성도가 목사님을 최고 많이 돕는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삐질 새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세계복음화하기도 바쁜데 전도할 생각 하세요. 전도할 생각. 특히 15차 캠프. 전도만 생각하라고. 저도 전도만 하기로 결단했어요. 금년에는. 여러분 아무리 목사님 부족해도 복음 가진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거 못 깨달으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많고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담나고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증거하는 목사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걸 못 깨달으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말하는 우리 목사님 참 감사하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만남이 얼마나 축복된 만남인지를 깨달아요. 저도 여러분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도 저를 만나서 참 내 일생의 최고의 응답과 축복이 이렇게 돼야 이제 신앙생활이 재밌고 행복하고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이 로마서 16장 제자가 되어야 돼요. 나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내가 어떻게 돕고 섬길 것인가 그게 결정이 돼야 돼요. 나는 이렇게 섬기겠다. 이렇게 목사님 돕겠다. 그 언약이 분명한 사람이 이면계약이 분명한 사람이 응답을 받아요. 나는 베베같이 베베는 여잔데도 목사님의 완전 보호자가 됐어. 보호자가 뭐예요? 모든 약점, 단점 다 커버해주고 모든 걸 책임지는 거예요. 경제까지 다 책임지는 보호자, 보호해주는 사람. 브리스가 부부같이 나는 동역자로 헌신하겠다. 이 언약이라든지 이면계약이 분명해야 돼요. 목숨 내놨다 그랬잖아요.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그리고 같이 동역했어요. 끝까지 같이 동역했어요. 축복 못 받을 이유가 없죠. 가이오 같은 사람은 식주인으로 모든 교회의 재정을 다 책임지고 경제로 목사님 완전 풀로 도왔어요. 후원했어요. 목사님 평생 절대 경제신경은 조금도 안 쓰도록 완전 책임져 버렸어요.
가요. 아유, 목사님, 나는 돈도 없고, 뭐, 그런데 어떡합니까? 괜찮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그것도 목사님 많이 돕는 거고, 사랑받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같은 자. 나는 우리 목사님 친척이다. 그런 정신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자. 누가 같은 사람은 뭐 했는지 알아요? 그냥 목사님 따라다닌 것밖에 없어. 바울을 따라다니는데 어느 정도 따라다녔냐? 좋은 현장만 따라간 게 아니라 감옥에까지 같이 들어갔어. 감옥까지 같이 갔어. 자기 잘못도 안 했는데 바울이 복음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둬보니까 나도 같이 가겠다고. 그 감옥에 가서 나 목사님 돕겠다. 바울사도 돕겠다. 그게 누가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끝까지. 여러분, 뭔가 우리가 이 제자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제자 정신 알아요? 자, 저는 오늘 가장 축복받은 목사와 성도의 결론으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주의 종 목사님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이 어그러지지 않나. 다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목사님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리고 깨어있다 너희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이 잘못하면 자기가 잘못한 것 같이, 자기가 청산해야 될 자인 것 같이, 자기가 회개해야 될 자인 것 같이 회개하고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주의 종이고 목회자인데 이걸 모르면 되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목회하는데 목사님이 즐거움으로 하고 기쁨으로 하고 누임이 돼야지 목회가. 너 때문에 신경 쓰이고 쉽게 말해서 속속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근심으로. 목사님이 나 때문에 근심하고 근심으로 그냥 목회해 나가게.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기억해야 돼요. 너한테 유익이 될 게 없다. 그래서 좀 뭐 오늘 목회자 주일인데 공부 나한테 잘해라 이렇게 좀 뭐 그렇게 듣지 마시고요. 네.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이 누군지 내가 메시지 정리하는 날이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내 평생의 신앙생활, 내 후손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또 목회자와의 관계는 이래야 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정리하는 이런 메시지 뭐 1년에 몇 번 할 수 있겠어요. 하기 어렵잖아요. 목회자 주일에도 스승의 날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 살아서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평생에 잊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주의 종과 함께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며 교회를 잘 섬기며 세워나가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